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인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의 숫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인원을, 그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을 볼 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분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제자라고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부담되어서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과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를 제자로 여기시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 중에도 분명 그러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특별한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탁월한 그 가르침에 감명받아서 따르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특별한 능력을 본인들도 경험하고자 찾아온 따르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보고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따르는 자들이었지 예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2024년 기준 한국 기독교인이 약 8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타한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감안하면 한 600만 명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많은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생각하실까요?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모인 자들은 없을까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모인 자들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예배당에 참석한 모인 무리들 중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예배당에 모인 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망설이는 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은 그 다른 무리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자신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의 요청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이 여러 이적 사역을 보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무리들을 보시고 장소를 옮기시고자 하는지는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들은 두 가지 정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밤낮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그 사역을 고된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우가 더욱 맞다고 보는데, 제자들이 이곳에 머물기를 요청할 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옮기시고자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자마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을 바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자 할 때에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 찾아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 지금의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주를 따르겠다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당시 이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에 동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선자라고 정죄를 받기도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영적 선생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엄격하게 율법을 수호하는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엄격한 이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이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심사숙고한 끝에 그러한 진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 아직 예수님을 주님,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여기고 그를 따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서 어느 서기관과는 다른 특별한 독특한 권위를 그는 발견했을 것이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으시는 그 능력을 보시며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사랑과 그리고 이 백부장이 발견했던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권세를 이 율법의 엄격한 선생인 서기관도 깊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 나온 서기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성급하게 고백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신이 겪게 될 이 안락한 삶과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어떤 기대만을 가진 고백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책의 저자인 이 마태가 21절에서 서기관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를 볼 때 이 두 번째 사람과 서기관을 한 제자로 보고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서기관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서기관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특별함을 느꼈고 자신의 의식주를 제쳐두고 어디든 따라갈 그 열의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서기관의 고백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매우 뜻밖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한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아마 당사자인 그 서기관으로도 하여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이 서기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는 마치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 뜻을 헤아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고 이 서기관에게서 자신이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 의도가 불순함을 발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의 말씀의 이 깊은 의도는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까 선생이라고 부른 것과 같이 예수님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그 길이, 앞으로 가셔야 할 길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제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이 가셔야 할, 예수님이 겪어야 할 그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가 겪게 될 고난을 일깨우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대답은 이 서기관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중, 수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에게 너가 따르고자 하는 이 예수라는 선생은 이 땅에서 어디에도 머리 들 곳이 없는 그런 분임을 기억하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서기관에게 매우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극렬하게 대적하는 무리가 될 것이고 무리였고, 나아가 이제 결국에는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최전방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해 나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간성이 나빠서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학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으로서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왔던 믿음과 신학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연구해오고 자신이 가르쳐왔던 것들을 모두 부인해야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그 자신이
연구하고 믿고 공유하고 있던 그 내용 동료 서기관들을 배신하는 일이었고, 그들로부터 받을 모진 핍박과 정죄를 감수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마 이미 이 고백을 하는 동시에 그 무리 안에 다른 서기관들에게 굉장한 비난과 모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자신을 따르려는 이 서기관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겪게 될 그 엄청난 고난을 지금 일깨우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과 다툼, 그들로부터 받게 될 핍박과 고난을 미리 암시하신 것이지요. 한때 그들과 같은 그 부류 속에 속하였던 이 서기관으로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게 될 어려움을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자신을 따르는 것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처럼 험난하다는 사실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비록 서기관과는 다른 형태일지는 몰라도 우리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됨으로써 겪게 될 고난을 반드시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외적 성장이 곧 부흥이라는 그릇된 착각 아래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끌어서 교회에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논지를 펼치면서까지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최대한 늦게 전달되어야 하는, 알려져야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게 된다면 아무도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아주 냉정히 말하자면 사기행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만사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에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23절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은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크고 무서운 풍랑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그분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분명하지만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감수해야 할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음을 이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감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삶에 고난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가시던지 따르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또 다른 이 한 제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의 아버지의 장래에 대한 장래를 둘러싼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인데, 문자 그대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 이 견해를 비판하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제자는 애초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며, 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문화의 관용어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요양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당시에 이 유대 문화의 장례 절차에 따르면 두 단계로 걸쳐서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그 시체를 그 굴에 매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례 절차는 1년이 지난 후에 그 아버지의 뼈만을 골라내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는 그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견을 얘기하는 자들은 이 절차를 근거로 하여 이 지금 제자가 요청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의 장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미 1년이 지났고 이제 그 두 번째 장례 절차를 예수님께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 이 견해인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제자가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자면 이제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기한은 수일이 될 수도 있고 수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당시 이 유대 문화에 따르자면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친의 장례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관습이었고, 이것은 관습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요청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고 모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믿는 자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지나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의 말씀으로 책망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께서 부모를 돌보는 일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본문에서 죽은 자와 이 죽은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그저 한 가지 육체적인 죽음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죽음과 마찬가지인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인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신이 죽고 나서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이 제자의 요청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지금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더욱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관습과 문화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씀을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자신을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의 생계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잘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의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평생 우리가 공경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일평생 그분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한들, 아무리 가까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결코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든 배우자든 그 어떠한 것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배우자의 자리를 부모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상황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절은 부모의 장례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비교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57절과 62절을 보면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2명의 제자가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사람은 이 두 번째 제자와 같이 비슷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떠한 요청이었냐면,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사람에게 모두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부모도 가족도 손에 쟁기를 잡는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치관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떠한 것들을 여전히 내가 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여전히 쟁기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성도 교제 모임과 개인적인 이 만남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들었고 성도님들의 삶을 나눴기 때문에 그 삶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은 사회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기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짓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만사형통의 길이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여전히 짊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 되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분들이 요구되어지는 수많은 책임과 그 요구들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져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의 삶이 너무 고되고 나의 삶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잠시 뒤로 멈추고 잠시 멈추어 서고 잠시 뒤로 미루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 저에게 직면한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주님을 더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은 않으신지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드립니다.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욱 힘쓸 때, 주님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고단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젊었을 때, 우리가 아직 우리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몰랐을 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너무나도 쉽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이가 차고 이 세상 속에 발 디디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이 있는 고백이고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자들이 그 길을 포기하고 외면해 버리는 자들도 있고, 그 길이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는 도저히 그 길은 가지 못하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 길이라면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내가 그 길을 정말 가고 싶은데 나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나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난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꿋꿋이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비록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도, 가족도, 자녀도, 내 직업도, 그 모든 어떠한 것도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